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이 불완전하고 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잘해주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때로는 책임진다고 큰 소리를 팍팍 치지만은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시고 지식이 완전하시고 지혜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품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런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이나 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라.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좀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뭐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어이구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아예 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는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뚱아리는 멀쩡한데 영혼이 떠났어.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야. 행함이 따라오질 않아.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믿음이 적으냐 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행함이 전혀 없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행함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이 믿음과 순종은 기찻길 그 철로 두 레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둘이 언제나 평행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하는 행위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믿는 자는, 그걸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바꿔놨어요. 왜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 믿음만큼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도 아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억지로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가 이런 게 그냥 성경에 많지만은 그 모든 걸 똘똘 뭉쳐서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고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내 계명이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르고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행실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항상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해 보고 계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감춰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도 역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불행하게 살다가 그는 불행하게 삶을 마쳤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괴로워했어요. 얼마나 괴롭길래, 얼마나 불행하길래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겠어요.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은 그냥 후회 속에서 그냥 마지막 그냥 탄식하며 그의 마지막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한 행위가 다 후회로운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그랬고,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인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은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가려웠는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쪼가리를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꼭 누구 집 부인 같으네요.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예? 위로는 못해주고.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의 신앙, 이 욥의 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욥을 칭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 너무너무 오래 계속되고 너무너무 심하니까요, 이 욥도 인간인지라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가자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욥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거는 욥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기를 원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는데 죽기를 얼마나 원하느냐?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그렇게 죽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너무너무 괴로워서. 거기 24절에 보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형편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이 욥이 이렇게 괴로움을 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욥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요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책망을 해주셔도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기분 나쁘면 말을 안 해. 일주일도 말을 안 해. 우리 집 사람이 도망 안 간 거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왜? 여자하고 말해봤자 지는 거 뻔하고 말 안 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말을 어떤 데 일주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씀을 하지 않는 계속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욥에게 가장 괴로움이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 욥은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특히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항상 설교 많이 했거든요. 욥에게 너 하나님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별 소리 다 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건 다 틀렸다. 욥의 말이 옳다. 너희들은 욥의 말처럼 그렇게 옳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해 주셨어. 이야, 그때 욥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 참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어떤 고민거리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중에 시험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왜 하셨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지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딱 보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결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시련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옛날에는 오물이 막 섞여 있는 금이었는데 아주 순금,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하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괴로울 때 내 팔자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들은 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부도 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흉년든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그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은 모두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윗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서 전쟁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고 환난 때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기료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울 때, 시험 많은 때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